자, 이제 15장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올라온 상태죠. 바다에서 건너서 온 상태.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도 대단했죠. 홍해를 건넌 건 더 놀라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애굽의 철병거들과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이들이 지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올라왔을 때 거기에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다 수장된 상태잖아요. 수장. 그래서 그렇게 된 때 다 수장되고 이들이 건너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더라.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부르는 것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쓴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부터 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꼭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모세가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지나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하기 전에 마지막 가르쳐 준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잊지 말라고. 노래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좀 전만 해도 차라리 우리 거기다 놔두지, 노예로 죽게 놔두지, 노예로 사는 게 나았는데 왜 우리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장례 치를 데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찬송한대요. 신비한 일을 보면은 막 우리가 좋아하죠. 예수님도 막 귀신을 내쫓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손 마른 자 손을 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나섰지만 주님이 십자가 질 때는요 다 꽁무니 뺐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야, 이 말은 되게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시고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목격했을 때는 이렇게 찬송해요. 그런데 이 고백과 찬송이 오래 가야 되는데 신앙의 제일 큰 딜레마는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이사야 1장 요즘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누는데 소는 주인을 알아요. 그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개가 있잖아요. 자기 진도에서 뭐 주인 떠나면 그 찾아오더라고요. 그 팔도를 더듬어서. 그 말이 돼요? 우리도 못 찾아가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서울 찾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이 여기 광명에서 하시는데 철산동에서 여기 찾아오시는 것도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인간은 참 약해요. 잘 잊어버려요. 짐승들은 잘 안 잃어버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개가 우리 개냐 아니냐는 만났을 때 개가 알아보면 그게 그 집 개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보면 그 집 개가 아니다. 왜? 개는 주인을 금방 알아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틀림없이 내 개인데 나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엄청 서운해서 내 건데 내 거라고 주장도 못하고 뺏기고 왔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개는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죽었는데도 몇 년 동안 거기 안 떠나고 거기 있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고백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죠? 신앙도요, 이게 무조건 변하지 말아야지 하고 변하지 말아야 돼. 난 안 변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변할까요? 방법. 한결이는 어떻게 하면 안 변할까? 변하지 말아야지 하고 주여 하면은 안 변하나요? 은재는 어떻게 하면 안 변할 것 같아요? 막 말뚝박을 안 놓고 떠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 홀로 있고 외롭게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무조건 떠나요. 그건 100%예요. 99.9%도 아니에요. 100%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말은 시냇가에 늘 나무는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시냇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듣고 공급 안 받으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읽어서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읽어라 이스라엘아 아니에요. 그건 읽는 것은 뒤에서 참고하라고 성경이 생겼으니까 읽으라고 가르친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자기 혼자 신앙할 것 같으면은 그럼 개교회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것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대단하죠. 근데 이들이 광야에 다 죽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제 마음에 없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쾌락에 미혹되고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보고 막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눈에 볼 때는요 누구나 다 해요. 이때는요 이때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홍해 건널 때 원망하는 사람 있겠어요? 왜 우리를 홍해로 건너게 해가지고 우리를 왜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때는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과 집에 갔을 때의 상황과 직장에 갔을 때의 상황과 어떤 안 좋은 일에 부딪혔을 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여러분들 주머니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책상에 항상 성경이 놓여 있고 늘 수시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항상 점심 먹을 때에도 성경 한 절이라도 보고 문자 하나라도 누구에게 나눠주고 보내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콧김이 쌓여야 돼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것은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우리는 많이 말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두 사람이 보면은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죠?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은 몇 %였죠? 100%. 근데 이거를 조상 때대로 이걸 전해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꾸몄거나 여호수아가 꾸몄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다 봤는데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우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 한두 사람은 실수로 볼 수 있고요. 환상을 볼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건 100%잖아요. 광야 지나온 사람들 100% 지나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100% 들어갔잖아요. 거기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본 거를 증명하는데 그럼 여기 얘기 틀리고 저기 얘기 틀리고 다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경험했고 똑같은 전성을 가지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두가 다 경험하고 모두가 다 봤고 모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대단했죠. 이런 신앙 고백.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니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막 지금 광야가 안 보여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만 보이는 거죠. 근데 요 일이 끝나고 돌아서니까 광야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또 원망하기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합니다. 이게 실제였다는 것이 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뭐가 녹았어요? 간이 물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들어가니까. 소문나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쪽 전령을 보낸 것도 아닌데 벌써 소문이 난 거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습니다. 너무 놀라니까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확신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겁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찬송을 했어요. 이렇게 찬송하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뒤에 어떤 위협이 있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미래에 길이 있나요? 사실은 길이 없는 거거든요. 정글과 같은 거예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갈 길을 예비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예비하신 길이 아닌 정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길이 아닌 곳을 헤매면 거기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인생은 미로와 같거든요. 길이 어딜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디로 나가면 출구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미로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지도를 주셨잖아요.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돌아가세요. 저쪽이 출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은 인생이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그건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길이야. 그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인생 뭐 복잡합니까?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거나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걱정해봤자 상황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아론의 누나니까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이제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 또는 영어로 바뀌면은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마리아로 번역을 했죠. 마리아.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메어리잖아요. 이게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다. 소고가 뭐죠? 작은 북. 그죠? 작은 북인데 요즘처럼 좋은 북이 아니죠. 이 소고를 잡고 따라 나오며 춤을 추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찬양이고, 이게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워십 댄스입니다. 워십 댄스. 근데 우리가 춤추면서 막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스라엘 축제 모습, 수콧 축제라고 그러죠. 장막절 축제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춤을 추는데요.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호텔에서. 야, 막 호텔이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호텔이 들썩. 막 북을 두드리고요. 막 작은 북을 두드리면서 땅땅땅 둥둥둥둥 당당당당 하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시끄럽다고,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막 프런트에다 전화해서 시끄럽다고 난리 날 텐데, 다 나와가지고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박수 치면서, 그래서 우리도 가가지고 같이 막 했더니 여자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요, 남자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춤추고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서 막 춤추고 하니까 같이 막 축하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결혼식 하는데. 그것처럼요, 요즘 우리 워십 댄스 막 우아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춤은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춤이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뛰는 거 있잖아요. 기뻐서 막 북두드리면서 와! 여러분들 요즘 그 박항서 감독이 뭡니까? 베트남 축구 열기 보셨죠? 막 그 사람들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우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승리해가지고 우리 월드컵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할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 하듯이 이제 막 온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찬송하는 거라고요. 이게 춤이라고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이렇게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이 시편 150편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더라.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거기서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그래가지고요, 홍해 건너서 사흘 길 갔어요. 근데 사흘 길 가서 물을 못 얻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는 물이 없이도 잘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500km가 넘었는데, 그러면 실제 거리가 한 1500km 된다 그랬잖아요. 자로잼 이 꼬불탕 길을 하면 1000km에서 1500km 가는 동안에, 그러면요 기간으로 치면은 뭐 50일 뭐 거의 2달 가까이 걸리는데 그 물 없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서 발견됐다는 수레바퀴, 그거는
로마 시대 거라고 이제 이미 검증이 돼서요. 그런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엄청 많이 떠다녀요. 그런 거 이제 괜히 그거 갖고 입씨름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쓰다 그래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했더라. 금방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넌 것도 잊어버렸고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것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일하신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우리 내버리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오신 주님이 우리를 길바닥에다 내버리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요. 좀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제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뭇가지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셨더라. 테스트했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는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죠. 테스트는 강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템테이션은 유혹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테스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강해지도록. 유혹받도록 허락하시진 않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잖아요.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이랬잖아요. 순종하며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아요?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배우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 이미 양을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뭐 또 길이 있겠지. 하나님 예배하신 길이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대학 당장 못 가서 아닙니다. 저는 38살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38살에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은 꼭 뭐 20살에 들어가야 된다. 23살에 들어가야 돼. 그런 거 기준 없어요. 언제든지 공부는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할 거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죠.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19장까지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 16장부터 19장까지 여정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섭리로 일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일을 보고도 금방 돌아서서 현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